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역대상 5장은요 여러분 참 비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족보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족보랑은 달라요. 왜 다르냐 말씀드렸죠. 지금 일단 이스라엘은 산전수전 다 겪은 상황이에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산전수전 겪기 전 얘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족보를 보니까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른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의도하지 않은 바, 의도할 필요도 없지만 분명히 신앙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한다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드러내는 거 말고요. 제발 좀 이제 드러내는 척 같은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죄송합니다. 그냥 쳐내버려줘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냥 내버려둬도 내팽개쳐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아요.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 뭐 당연하겠죠. 그 엄청난 격동의 세월 70년 겪었는데 그 누가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고이고이 싸가지고 뒀던 시간이 아닌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족보를 통해서 가문과 가계의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과연 어떤 종족이냐, 그리스도인 너는 과연 어떤 존재냐, 교회 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께서 좀 비장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희한하게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걸리거나 연결되는 게 없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 시므온이 유다의 빌부터 먹는 지파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먹어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표현이 왜요? 격한가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을 갖다가 내가 자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41년 뒤에 죽어요. 50년을 근거로 해서 자랑 삼는다면 51년 뒤엔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을 아무리 해집고 비집어 놔도요, 여러분에겐 근거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유다와 시므온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유다의 역할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두어 뒀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 다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의 족보가 참 의미심장한 족보였다라고 이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솔로몬이요. 그 족보 이야기 하면은 이제
그 솔로몬과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지어는 누가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해도, 이방인이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대인의 전 유물과 전 공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전, 제사, 제사장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 자기네끼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족보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바로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역할이 하는 일들 보니까 세마포 얘기 나오고 토기장이 얘기 나오고 옹기 얘기 나오고 왕의 곁에서 왕을 위하여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과 닮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누구를 예비하고 누구를 예표하는 삶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예표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걸요 개념을 못 잡고서 대답 못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 드리지만 제가 신나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답한 여러분이 정말 대견스러워서. 그거 다른 데는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지금 유다 지파의 정체성에서 드러내준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 유다 자손으로서 역할로는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기능상으로는 12아들 중에 장자의 기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명분은 누가 가져갔냐면 명분은 누가 가져갔어요? 요셉이 가져갔어요.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뭐 장자네. 내가 먼저 믿었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척에 먼저 참여했는데 아니요. 이건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이거 드러낼 거 못해요. 자랑할 바 못 됩니다. 오늘 루벤은요 장자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 훅 하고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은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 요셉한테 갔어요. 더군다나 그 기능은 누가 했느냐 하면 유다가 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먼저 했고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아주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개척한 지 이제 1년 돼 가는데요. 1년이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1년 잘 왔다? 뭐 앞으로 한 2, 3년 또 돼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루벤에게 이미 명목상으로 계보상으로도 확실하게 장자권이라는 것이 주어졌던 이 루벤에게서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기능은 또 유다가 나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장자교단 장자가 어쩌고저쩌고 맨날 떠들어댔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그놈의 장자 입으로만 떠벌거리던 그 장자들이 신문을 보니까 루벤 지파였던 거예요. 누가 지금 들어줍니까? 누가 인정을 해줘요? 루벤이 아무리 지가 와가지고 장자라고 떠들어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인정 못하죠?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 못 받는 장자예요. 명목상 장자예요. 그냥 이름만 장자예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가 사는 땅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오늘 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한 지난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처참한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요단강 건너 들어갔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는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지 못한 채 요 세 지파처럼 요단 동편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은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얘기 드려요. 교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목사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오늘 세 지파는요. 루벤,
갓 므낫세인데 이놈의 므낫세는 양다리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건너가지도 못한 채로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는지. 들어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명분만 교회 임내하면서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 이방 땅에서 교회만 바라보면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루벤과 므낫세 반쪽아리 지파 같은 그런 심정과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아주 적나라하고 리얼한 오늘날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명분과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위치가 어디죠?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트랜스 요르단. 트랜스가 이제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요르단은 요단. 그 동쪽을 이야기하는 게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세 지파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들의 정체성은 앞에서 소개한 유다와 시므온을 통하여 소개한 이스라엘의 본질적 정체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정체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요. 아픈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요 세 지파는 정말 아픈 얘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는데요. 요 정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22장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22장에 땅 배분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이 시간들의 이 시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 세 지파가 왜 이 요단 동편에 지금 머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여호수아 22장을 잠깐만 좀 살펴보고 연결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 이름들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지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름 신경 쓰다가 정신 못 차리면 놓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22장의 앞부분만 살짝 읽어보면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주일날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그런데 또 역대상 5장은 반드시 여호수아 22장 연결돼야 되니까 여호수아 22장을 좀 살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러네요. 지금 이 세 지파 얘기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시절 얘기니까 그때 불러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뭔 얘기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 요단 동편에다가 자리를 잡고 여기서 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 오해를 받아서 화를 냈어요. 니네만 편하게 여기서 머물러 먼저 누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해서 이 세 지파가요. 맨 앞에 선봉에 섰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 세 지파가 맨 앞에 서가지고 아주 용맹스럽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세 지파는 물론 므낫세의 반지파는 가나안 안에 들어있었고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으니까 이 세 지파는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다 정리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다시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5절입니다.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뭡니까 지금 이거?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다 채비를 해서 전쟁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당부하잖아요.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열심히 잘 싸워줬다, 훌륭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조절이 안 돼요. 맘만 좀 삐끗 먹으면 자기네들끼리 자치고 만들어서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짓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요 짓을 누가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이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예 선을 거버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았죠. 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꼴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왜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어요. 뭐 열심히 잘 싸웠고요. 그건 인정해요. 그것까지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맹스러워요. 힘이 세요. 잘 싸워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머물러 있을 때요. 이 세 지파는 한 덩어리였었어요. 적들이 쳐들면 같이 싸우고요. 잘 방어도 하고 잘 막아냈어요. 대단한 지파들이에요. 이 세 지파는요.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용맹도 떨쳤고요. 그 어느 나라도 쳐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다 쳐부셨습니다. 아주 정말 제대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힘도 셌고. 자, 뭐 그런 배경을 이제 여호수아는 다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뭔가 모르게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예요. 감이 오십니까?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 톤이 아니라 그렇다고 시어머니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 톤이에요. 5절 말씀 자체를 잘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이 저기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제 마음이 요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요 마음이에요. 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갔잖아요. 그리고 그 므낫세 한 지파는 반반 나눠가지고 하나는 가나안 땅 들어와 있고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떻게 이게 허락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거기로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게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뭔가 마음 가운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 거죠.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조금 석연치 않은 복선을 깔아줍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될 요 세 지파의 앞으로의 진행될 모습을 은근히 깔아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해할 만한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서 이들의 진영 쪽에서 봤을 때에 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10절 이후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벌써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세 지파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요. 뭘 하든지 같이 합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들은 요단 동편에 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쳐야 산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니,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 임의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제단을 쌓은 적이 없거든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요 세 지파가 합의를 해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건 분명히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단 쌓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세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가 결속이 돼서 이 세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될 근거가 된 거죠? 무너뜨릴 근거가 돼. 저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뭘 무너뜨리러 가는 거죠? 제단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제단을 쌓는 바가 된 그 세 지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 제단이 뭘로 오인된 거죠? 자기네 임의대로 쌓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라고. 지시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들을 치러 갑니다.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오해시라고. 우리 후손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저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다라는 걸 나중에 설명하려고 계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여기서 돌아가게 됐어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엔 오해로 풀렸지만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제단을 임의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불안한 데다가 가만히 보니 나중 모습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 동편에 이들이 거기 머물러 살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 지파와 물론 정확하게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게 되었고 그들 중에 용맹한 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머지 지파들을 도와서 앞장서 가지고 정복하는데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그리고 싸울 때에도요,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를 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요, 적들이 들어왔는데 쳐 부숩니다. 실제로. 세 지파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지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요 요단 동편은 세 지파가 연합이 돼서 싸워요. 그리고 운명도 같이 해요. 시작도 같이 하고 끝도 같이 하고요. 대처도 다 같이 해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지파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치상으로 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지파의 세 지파는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공동 운명체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적은 숫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35,000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러 침략하러 35,000 데리고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에 나섰을 때예요. 옛날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한참 오래전에 이들 세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44,760명이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도우심을 입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그렇죠, 주변의 이방 민족과 싸웠다는 얘기죠. 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싸울 때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우러 갈 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다고요. 문제가 없었다고요. 거기다 똘똘 뭉쳐지니까 힘도 세졌지요. 군사도 적당히 있었지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세력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 이스라엘 그 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민족은 번성하게 되고요, 가축은 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좋지요. 이거 뭐 좋은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지만 다른 지파들과 떨어져서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 살다 보니 그들이 경험하는 건 바로 자손들의 번성이와 자기의 재산인 가축들의 번식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예요.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달랑 세 지파인데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도 못해요. 좋지요. 힘이 세졌습니다. 넉넉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키워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뭔 범죄인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민수기의 25장 바알보올의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넘어간 거예요. 감이 오세요?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죠? 그 주변 문화에 바알보올의 사건처럼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잖아요? 음녀들을 보내서 음탕한 짓거리들을 해서 넘어가게 하는 그 전략에 이들이 넘어간 거예요. 영락없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간음하듯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서 자원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이나 그 세력들이 은근 침투를 해서 물들어 버리게 만들어서 그걸 같이 섬기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전략이 그 전략이에요.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요. 그걸 25절, 26절에 설명합니다. 26절에 요 사건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까지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2014년 4월 24일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오늘은 언제예요? 아니, 시점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몇 월 며칠은 정확히 몰라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땅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거기 그냥 들어가서 이 지파들은 그냥 그 땅에 그냥 스며 들어가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 동편 건너오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 어딘가에서 녹아버려서 그냥 거기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앞서서 싸우려고 했던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들어왔었어요. 몇몇은 들어왔었는데 도대체 이 종족들은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 보질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순종을 안 했다고요? 글쎄요. 허락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도대체? 그러면 지중해 하고요, 요단강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있단 말이죠. 아직 종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쪽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일어날 때까지는요, 잘 버티고 있었다가 아수르에서 싹 다 멸망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정책 편지 아시죠? 죄다 데려다가 다른 나라랑 섞여버려가지고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된 거죠? 새로운 민족이 탄생됐죠. 사마리아인들이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탄생 전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아예 그냥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요단 동편에서 살았던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묻혀서 거기서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요. 루벤이라는 장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충분한 그들의 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번성했고 가축들은 번식을 했어요. 그렇죠? 힘도 있었어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도요. 이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적당히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적당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좀 내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박살이 날 때까지도 거긴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감이 이제 오십니까?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여유있게 적당히 살다가 그냥 거기서 멸망되어서 이방의 먼지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므낫세 반쪽 지파하고 루벤 갓지파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요단 동편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도 필요하다면 거기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사후 약방이고요. 나중에 처방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에 땅 배분할 때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이게 장난이었습니까? 우기 끝이라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 배 타고 건너갔나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그 요단강 건너갔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으셨으니까 기억나시죠? 요단강 어떻게 들어갔는지. 예? 그죠? 뭐 이제 주일학교 수준이면 다 대답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하면,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거기다 디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또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진 그 밑바닥을요, 마른 바닥을 또 이스라엘은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확인하고 인정한 것과 안 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제? 왜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갓하고 왜 그렇게 그 이방의 요단강 동편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됐는지. 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적당한 위치에서 엄청난 부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 적당히 살다가 왜 그 땅의 먼지로 사라져버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멸망의 땅에서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멀찌감치 해서요, 발을 담글까 말까, 이거는 또 그나마 가능성이나 있어요. 발을 담그면 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깊이 관여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건 아니겠다 싶어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방법과 적당한 타이밍들을 노리면서 적당한 수준 정도로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야, 헌금 이 정도면 되잖아. 여러분 헌금 돌려막기 들어보셨어요? 헌금 돌려막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해야 할 헌금을요, 금액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을 했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선 빼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해보셔가지고 뭘 아셔야지. 요 감사헌금 요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에서는 줄여가지고선 적당히 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을 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 늦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수요일 가고 새벽 몇 번 가면 요거 환산되는 거예요. 적당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내 자식 새끼들이 신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장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장로 노릇하게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빨리 넘어와가지고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12지파 12개의 돌을요 건져왔단 말이에요. 강바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왔다라는 증거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알아야지요. 말씀이 인도해갖고 말씀이 그걸 갈라놨고 말씀이 맨 앞장 서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물도 갈라지더라. 아무리 홍수가 높이 올라가도 갈라지더라. 이거 경험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누리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여기서도 살 수 있으니 이걸로 만족해서 살자. 이거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은요. 끝난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이야기하신 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그 동편에 살면서 적당히 바라만 보면서 여기도 괜찮고 건보하러 거기 들어가. 그 각축장으로 뭐 하러 들어가.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여기 내가 있어도 여기서도 필요한 거 다 쓸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득이 하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결단 나는 겁니다. 신앙 그거 아니에요. 믿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처절한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아주 허접한 정체성으로 지금 부각을 시킨 거예요. 왜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폄하해가지고 이 사람들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 못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에 소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나안 성도니 뭐 광야 성도니 이렇게 표현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참 말도 만들어내 잘 만들.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가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못 건너오고 여전히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를 보거나 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내 신앙이거든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속 편하지요. 얼마나 편해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데 제 1차로 확보를 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1차로 땅을 확보해가지고 탁 주저앉았으니까 빨리 농사 지어가지고 빨리 추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과 늘 근접성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민수기 28장 얘기예요. 근접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에 2번, 일주일에 꼭 시작해 1번, 한 달에 1번 반드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속 가까이. 그 가까운 위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거리를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래서 더 가까이 계속 가까이 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법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루에도 2번씩 했어요. 그래서 그 상번제라 그래요. 오전과 오후예요. 그거 계속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양 잡아가지고요. 그게 상번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일단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기가 되면은요 요단강이 불어요. 지금은 요단강 이게 강이야 뭐 또랑이야 뭐 이럴 텐데 이게 불어나면은요 물이 막아요. 그럼 못 건너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건너가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일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못 간다고 핑계하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 방안을 세우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이들이 미심쩍은 짓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거 할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알고 봤더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25, 26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멸하신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면서 어떻게 한 거죠? 아예 요단강 서편으로는 건너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본문상으로나 정황상으로 보면 이 세 지파는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그렇지요 못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자기들의 합리화와 자기들의 편리주의와 자기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데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내려줘 보세요. 땅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선 생각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교회 근처로 아파트를 사야 된다. 예. 처음에 해야 되는 원칙은 뭐였느냐 하면 요단 동편이라고 절대 살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할까요? 이 청계천 넘어가시지 말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교회에 달싹 붙어가지고 살아라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주는 어디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에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건너가 보질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떤 건지를 가보질 않은 거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전혀 경험하지를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뭐가 되느냐면 그 자리에서 만족,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고 그걸 핑계 삼는 삶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까지 섬기는 것도 별 문제 없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이 무엇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 동편 살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면
저 정말 집에 가가지고 울어야 돼 진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가서 거기서 확인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 경험, 여기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건너올 때마다 경험하겠습니다. 경험조차 못하니까 절대 넘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건너 들어갔다가 같이 들어갔다가 분배받은 걸로 나와야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 안 돼요. 그거 늦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맹스러운 자들이 앞장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치고 나갔다는데 이게 뭐였느냐면 이 사람들이 볼모였던 거예요. 뭐요? 내 식구들 이렇게 안전하게 내버려 두고 내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감 잡히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 덕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누가 볼모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애가 됐으면 5살짜리 애가 됐든 3살짜리 애가 됐든 1살짜리, 아니 100일짜리 태어난 지 하루가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와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핑계거리로 합리화시켜버리는 순간부터 그 자리는 요단 동편이 되는 거라고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과 지극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너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건너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저녁에 여기 남들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끄럽고 저 바깥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건너오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건너옵니까? 건너와 본 사람만 알더라 이거예요. 뭐 말장난입니까? 뭐 떠와 본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건너가 본 사람들은 알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너가 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안 건너와요. 또 이쪽으로. 감이 잡히시죠? 그러나 그렇게 건너가서 이쪽으로 건너와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려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흐름과 복음과 진리와 말씀이 가자 하는 때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뭐 죽을 길 끌고 가거나 목사가 자기 배불릴 길로 끌고 가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 같이 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니다 우리는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도 그렇게 갔다 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 세 지파는 반드시 따라갔다 와요. 요단강 건너갔다 와야 돼요. 건너가면서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자 할 때 같이 하세요. 건너가자 그럴 때 같이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이벤트 쇼 아니면요 정확하게 진리고 본질이면 하자 할 때 하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 머물러가지고 뭘 어떻게 누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내 자리도 적당합니다. 뭐 먹고 살만한 맞아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문제는 자리도 확인도 안 되면 나중에 사라진다는 게 문제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가까운 근접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늘 가까운 자리를 확보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이 이야기는요. 절대 우리가 쏠려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순서상으로 따져도요, 갑자기 유다와 시므온 얘기하고는 이 세 지파 요단 동편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뒤로 보면은요, 레위, 그 다음에 아론 자손 뒤에 쭉 다른 지파들 얘기가 또 나와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요단강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셔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벤 자손의 정체성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장자나 내가 먼저 했네,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그래도 개척에 동참했고 이런 것 가지고 울거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건 이제 루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는. 단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하게 된 것은 뭐예요? 그 강을 건너온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자와 그걸 함께하는 자들의 차이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 얘기라고요? 구약에 있는 얘기라고? 지파 얘기라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갈 가나안 땅의 이야기와 광야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속의 땅 이야기와 이 세상의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뛰어내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뭐 금요일날 이 저녁에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면은 제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실 거라는 거 제가 알아요. 예, 그렇게 왔다는 듯이 저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쳐다보시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거는요. 아니 그렇게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랬대더라, 뭐 거기는 어떻대더라, 뭐 이야기만 듣고는 거기서 그냥 아직도 넘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주저앉고 그냥 눌러앉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면 난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난 건너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난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하나님과 역사와 관계를 확인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뭔지 좀 확인하고 나는 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난 쓰러져도 가겠습니다. 난 죽어도 가겠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내 몸이 두 쪽이 나고 반쪽이 나는 하이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개척에 동참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함께한 거 아닙니까? 다들 안 된다, 힘들다, 뭔 얘기, 가 죽고 싶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는 길이니 건너오는 거 아닙니까? 가보니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등 떠밀어도 이제는 안 건너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위치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지파를 바라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개념을 이해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거기 세 지파가 지금 남아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특히 양다리 걸친 그 므낫세 반지파 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한 지파의 반쪽은 지금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한 지파의 반쪽은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일이. 그죠? 한 가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고. 이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르우벤 지가 장자라고 나대두고 소위 말하면 자기 이름만 늘 얘기하다가 결국 거기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반은 여기, 반은 여기에. 어쨌든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있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반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없는 한 지파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척의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앞선 장자라고 이거 르우벤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과 또한 우리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의 갓지파에 이르는 이 요단 동편에서 주저앉고 물러앉고 있는 것이 아닌 건너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역사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언약궤를 따르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 다시 넘어가거나 돌아갈 리 없는 것. 이게 유다 이스라엘 지파의 정체성을 지금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를 통해서 이건 아니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동족이지만 사라져버렸어요. 건너오지 못한 채로 거기서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민족의 교회는 빨리 건너와야 될 타이밍에 와 있어요. 지금 시점은 그래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어요. 빨리 건너와야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이젠 요단 동편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될 타이밍이 됐어요. 빨리 건너와서 믿음을 갖고 건너와서 이 역사적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 그냥 묻혀버립니다. 지금 타이밍상 그런 타이밍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말씀을 보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훈련되었으니 먼저 경험했으니 여러분은 주도권이 아니라 먼저 경험한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요단강을 처음 건넜대 그때 그 믿음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며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기가 막힌 체험들을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매 예배 때마다 매 자리 때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건너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영향력 아래에서 번성하면 뭐합니까? 번식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거기 먼지로 묻혀버릴 텐데요. 그러나 건너오십시오. 건너와서 다소 어렵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그렇게 건너오시듯 세상을 건너오고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 지파의 정체성이 아닌 이미 유다 지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획득한 바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전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